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여러분 구정 명절이 어제였는데 명절 잘 지나셨나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숫자 4.5와 5가 있었습니다. 5보다 낮은 4.5는 평상시에 항상 5를 형님이라고 모시면서 아주 따뜻한 예의를 차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그렇게 예의 바르던 4.5가 5에게 반말을 하면서 거들먹거립니다. 화가 난 5가 너 죽을래? 네가 감히 나한테 거들먹거려? 그랬더니 4.5가 가만히 째려보면서 그러더래요. 까불지 마 임마, 나 어제 점 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해에는 여러분 영적 성장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을까? 여러분 한번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있는 말씀, 짤막한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교회 가운데 저는 가장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좋은 교회.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5장에 넘어와서 편지를 하면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오늘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두 단어예요. 길지도 않아.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뭘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에 강조하는 단어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니 항상, 항상 기뻐하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니 항상이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요, 하루에 몇 번씩 기뻐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기뻐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요. 항상이에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는요 아무런 단서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늘 변함없이 기뻐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합시다, 그건 권하는 말이잖아요. 또 이는 항상 기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언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조건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기뻐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받아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천국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그의 육체에서 가시가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계속해서 12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박해의 곤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으로 우리가 도리어 강할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근심합니다. 항상 걱정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합니다. 그들은요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두신 영원한 그 기쁨. 그렇지만 악한 마귀는요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악한 마귀의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항상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도 역시 앞에 나오는 단어인데,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쉬지 말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 앞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제가 어리석지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하루 몇 번요? 쉬지 말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숨을 쉽니까? 하루에 몇 번 숨을 쉬어요? 이 질문하는 제 자신이 또 바보지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몇 번이 아니라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영혼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부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하신 거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무슨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뭐예요? 시험에 들고 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따라합시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세상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요, 좀 대담한 면도 있지만은 남자답지 않게 좀 찌찌한 면도 있어요. 물귀신 모양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예?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만큼은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거기에 싸잡아 들어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 끝에 힘있게 대답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스스로 과신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당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잤잖아요. 잠들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앞에 성화 들어오는 현관 위에 여러분 성화 사진 기억하십니까? 아니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왜 하필이면요 바위에 기대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 성화를 넣었습니까? 이 교회는 잠자는 교회입니까? 제가 그 말 한마디 듣고요 얼마나 쇼크를 받았든지 얼마 있다 그거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잘 바꾸셨네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오래되니까 이게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드러눠서 퍼지게 자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지요. 베드로의 경우에는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 시험에 들고 말았던 거예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물러갑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내가 왜 시험에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와 같은 것이 기도요, 마르지 않는 광산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가 바로 기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로 사는 자가 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강조점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단어인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나오는 범사에, 이것이 바로 강조점.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일에 무슨 어떤 조건, 어떤 단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달라져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면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아니라 범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무슨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원불교 교인이라고. 원불교 교인은 뭔 줄 아세요?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 그게 원불교 교인이래요. 나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어. 원불교 교인 되지 말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저는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보는 사람들마다 아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 혈색이 그렇게 좋으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아니래도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되물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물으면은요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제가 수술 받기 전에는 저분이 아프리카를 갔다 왔나 왜 이렇게 얼굴이 새카맣까 그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얼굴이 환하고 혈색이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요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속에 딸 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얼굴 혈색도 좋고 나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16시간 수술하고 이틀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틀 만에 제가 깨났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사실은 그 시간 내에는 죽은 거예요. 말이 16시간이지 수술을 16시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식구들 같이 명절 지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참 제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어머님도요 이제 올해 90세예요. 90세. 근데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세상에 저 우리 어머니가 진짜 90세 어른이신가. 저도 깜짝 놀래요. 허리 하나 안 구부러지시고요 꼿꼿하게 걸어가시는 거 보면은요 저보다도 빨리 다니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님은요 100세 이상 사실 것 같아요. 아픈데도 하나 없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 건강의 비결이 뭔가 제가 생각해 보면 절대로 외식 안 하십니다. 제가요 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도요 절대로 안 가셔요. 그리고 절대로 과식을 안 하셔. 아주 소식하셔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해. 90이 넘으셨는데도요 그냥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 하나님이 진짜 어머님에게 타고난 그런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천국 가셨지만 91세에 세상 떠나셨지만 아버지도 그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병이 오셔서 천국 가셨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보고 묻는 사람마다 혈색이 좋다, 목사님 건강이 좀 어떠세요? 보는 사람마다 인사가 그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어? 이미 나는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내 속에 딸 간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딸만 봐도요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어제 내가 한번 꽉 안아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만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놓는 것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안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우에 따라 우리의 보기에 좋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요, 그저 그 일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게 여겨질 따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궁극에 가서는요, 그 일이 우리에게 선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함이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곳곳에 주님이 감사할 것들을 보물처럼 숨겨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면 감사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감사를 찾는 것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됐대요. 할렐루야.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 말을 인용한 설교도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2020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어제 구정명절도 잘 지나게 하시고, 다시금 또 한 해를 계획하며 한 해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연봉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